오늘 말씀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뭐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이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잘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환경 좀 바꿔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은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잘 갇혀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상황에 눌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요,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에 그 상황에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2절에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러분 2절이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더 잘 된 성경이 새번역 성경인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거기에 이제 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지으시고 빚어서 제자리로 세우신 분 이것은 모든 회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뭐 이 당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뭡니까? 남유다가 폐허가 되는 거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완전 폐허가 되는데 그 폐허가 된 곳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폐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이 상황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열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하늘이 열려 있다고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 기도할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빠지면 내 판단으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뭐 뭐하러 기도합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서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어른용 큐티 묵상 간증 너를 위해 변할게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작은 딸이랑 이제 작은 딸이 좋아하는 야채를 싱크대에 두었는데 이 딸이 설거지하다가 이제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물을 많이 이제 튀어서요, 딸에게 이제 짜증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작은 딸이요, 이제 엄마한테요, 욕을 하면서 달려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X 딸인 게 제일 억울하다."라는 막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요, 죽고 싶은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며 폐륜을 저지른 작은 딸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작은 딸이 집에 있을 때면 방문을 닫고 단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평일에는 큐티 말씀으로 이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옳고 그름의 잣대로 가옥을 헐고자 하는 제가 바로 문제의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딸의 거친 말들이 아프지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는 딸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딸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딸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빈혈의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담낭 췌장을 진료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2달여 만에 딸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착한 제 믿음을 아시는 주께서 먼저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게 하심으로 딸의 영적 성전도 수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제게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갇힌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갇힌 환경 가운데 내가 변화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가지 적용도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갇힌 환경에서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만 바뀌었으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손 놓으면요, 아무런 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분이 그 묵상한 중에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자신이 딸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인데요. 2번째로는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고치셔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들이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망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갈대아인들이 지금 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 지금 예루살렘 도성의 그 가옥과 그 왕궁을 헐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헐어버렸냐? 바벨론 군대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예루살렘 성벽 방어 체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만든 흑언덕과 칼에 대항하여 싸우는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5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를 있잖아요. 대수술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이들 가운데 마치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악행을 하나님은 모두 제거하는 대수술을 단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께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대수술을 받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지금 남유다 백성이 범한 악행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공격을 막기 위해 드린 공은 하나님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고쳐서 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평안과 진실을 풍성히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 내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서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들, 이런 치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직면하며 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구절이 펼쳐집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이 하나님의 그 수술을 잘 받잖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전에는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 도성에 베푸신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것은요. 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실 복과 평안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그 땅을 사면서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셨던 거죠. 10절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폐함을 겪는 것입니다. 예, 이 황폐함을 겪음으로써 남유다 백성들은요,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죠. 뭘 깨닫습니까? 이런 힘든 시간을 겪으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드리는 자의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든 사건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멸망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닥친 사건을 통해 내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황폐함이 찾아왔을 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망에서 살아난 가족의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신 부모님이요, 예수님 없이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셨고 자신과 여동생을 잘 키워 유학 보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9살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횡령 사건에 휘말리셨는데요, 소송에서 패소해서 교도소에 가시는 망하는 사건, 황폐함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때 가족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부모님과 같은 소그룹 집사님들은 세상 성공과 돈을 섬기며 주일 성수와 예배가 무너졌던 집사님 가정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심판의 사건이라고 이 일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가 옳다는 적용으로 항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인정하며 파산을 신청해 8평짜리 원룸에서 살며 빚을 갚는 적용을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은 매주의 공예배와 소그룹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자 우리 가족을 돌이키시는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우리가 돈과 성공을 우상 삼아서 망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었다고 주변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 황폐함을 통하여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수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12절에요. 그의 양떼를요, 예, 이 망한 곳 같은 곳에 그의 양떼를 눕게 할 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양떼가 누울 때 언제 누울 수 있을까요? 경계를 완전히 풀고 평안히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요,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누워있는 양의 모습과 같이, 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라는 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평안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네, 여기 보면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예, 지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계수하는 자 손 아래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계수하는 자는 이 목자들이요, 양들의 수를 일일이 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손 아래는 모든 양을 일일이 확인하는 세밀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이처럼 양들인 이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요, 예,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요, 친밀하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양떼가 얼마 안 되면요. 한눈에 몇 마리인지 알겠지만 수가 많으면 하나하나 세어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 그처럼 수를 세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오늘 내게 닥친 재앙 가운데 고침을 받고 회개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완전히 그치게 한 황폐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나는 어떤 소리를 크게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갇혀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정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기에 그날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수술이 펼쳐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 대수술은 황폐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전적 무능, 전적 부패를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시금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